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바 축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샀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 절기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첫 추수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 제단에 오랜 신앙의 연륜과 이 신앙을 지켜오셨던 원로 장로님의 기도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절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일반적인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 더 나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데 그 감사가 절기 감사예요. 절기 중에 있어서 가장 이름이 많은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보리맥자예요. 이 맥주절은 당시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였고 1년에 추수를 2번 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 하나는 6월절을 지난 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주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지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아 내려옵니다.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광야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의 의미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첫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영혼의 첫 열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절기가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비중을 많이 두고 맥주감사절은 비중을 약하게 두는데 그 의미를 두고 보면은 굉장한 뜻을 가진 것이 맥주절이에요. 6월절 애굽에 출애굽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리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50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고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십계명을 받은 그날, 그것을 통해서 오순절,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7일 일주일을 7번 거쳐서 이제 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7주 동안 그럼에도 지나온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는 맥주절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메추라기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 첫 열매를 갖고 제사장을 앞세우면서 시편 113편부터 할렐시라고 하지요. 할렐루야로부터 할렐루야 맞춰지는 그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맥주절의 그 감사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상상에 그치지만은 애굽 땅에서 430년, 광야 생활에서 40년, 그동안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던 이 맥주절의 거룩한 절기를 스스로 농사지어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을 앞세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찬송부로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기예요. 그러면서 2022년 맥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럼 이 절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그다음 받을 바 은혜를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이게 맥주절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었죠.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입원 중에 치료받다가 최덕기 고사님도 오늘 비로소 출석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여곡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중에 감사하며 맥주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지금 보세요. 가장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고금리가 되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차를 운행하는 분들, 고유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감사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후반기를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보시면은 신앙은 3단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단계예요. 구원도 받았지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요. 성령도 받았고 복도 받았습니다. 복음 성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나 복을 받았네, 너 복을 받았네. 전부 보면은 받은 바에 대한 고백이고 찬송이죠. 그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금 급합니다. 지금 내려주십시오. 지금 채워주십시오. 아직도 덜 받아갖고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신앙의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죠. 보이는 대로 달라 그럽니다. 안 주면 울고 야단이에요. 그렇게 달라고 울면서까지 요구했던 그것을 주면은 몇 초도 안 돼서 버립니다. 상관없어요. 버리고 또 다른 것 보고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데 주워놓으면 팽개쳐버리고 또 다른 거 달라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적인 신앙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나은 단계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죠. 내가 오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받지 못해도 영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게도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이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입술로도 할 수 있고 특별히 물질로도 드리는 그 절기가 맥주절이죠. 이 감사로 채워지면은 불평 원망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뿐 아니라 더 나은 단계는 드리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찬송가 53장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겸손하게 드리고 주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봉헌의 시간에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것을 위해서 내 온 정성을 바치는 것이 드림의 신앙이죠. 최고의 드림의 신앙은 헌신입니다. 무엇까지? 드릴 헌자에 몸신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까지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내 몸까지 다 주의 소유로 삼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자신을 내어놓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내 정성도, 그리고 전반기 6개월 동안 살아온 그 삶 속에 우여곡절도 고난도 시련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오늘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맥주절을 감사합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억수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성도들이 있더래요. 하나님 더블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적은 성도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더블로 감사하는 감사임을 아직 한 번도 못 봤고요. 억수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낸 성도님들의 이름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이제 목사부터 더블로 감사하고 그러면 또 따라오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나의 평소의 신앙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신앙의 감사, 더 좋은 신앙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비록 전반기는 이러이러할지라도 내게 남은 후반기 6개월을 바라보며 오늘 이 감사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덥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내나와 청소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하여튼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들반들하게 닦아놨을 거예요. 그 더운데도 땀 범벅을 흘리면서 어제 오늘까지 오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내일 또 가정일도 귀찮은데 한 끼 밥하기도 싫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래도 몸으로 섬기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이 절기가 펴서 티에발 축제로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가정에서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용돈도 받아야 되고 학비도 받아야 되고 옷도 신발 하나까지도 다 부모 돈으로 하여금 내가 받아서 소유로 삼습니다. 그렇게 나를 잘 도와주시고 양육해 주는 부모들이 연세가 들어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던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니까, 내 건강한 몸으로 내가 받은 물질로 하여금 내 어릴 적에 그렇게 나를 보살피고 양육해 주던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 어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섬기는 일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 60년 전에 저희의 모습은 아직 어린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잖아요. 이제 저도 좀 있으면은 자녀들부터 봉양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한 가정, 일생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 단계는 벗어나야 되죠. 이제는 내가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이 교회 오늘 있기까지 섬기고 봉사하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이른다면은 한 가정의 모습이 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얼마나 좋아질까요?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50일째 되는 날 받은 십계명,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 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마가야의 다락방에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십계명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앞으로 펼쳐질 40년인지를 그들은 모르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2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다시 니티언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광야로 다시 하나님 내몰아 버리죠. 왜? 연단되지 못한 백성들, 훈련되지 못한 이 백성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넣었다가는 가나안 7부족에게 그대로 전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체험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내어 버립니다.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게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라면, 맥주절의 뜻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아직도 믿음을 온전히 찾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신앙도 버리고 제자의 길도 벗어버리고 고기 잡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니까 6명이 따라가서 같이 풍덩거리면서 옛 제자 되기 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에게 조반을 지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사명을 내립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기다리라. 부활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나 그 신앙 지키지 못하고 고기 잡던 저들이 예수님 성천 앞에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보았다고 하는데 120명은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열흘 동안요 기도에 전무합니다. 누구도 이탈하는 사람 없어요. 그곳에 임재하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비로소 신약에 들어와서 영적인 영혼의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펴만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명제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수건을 가리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갈대 같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해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조의 말씀 중에 하나는 성령 받으라. 초대교회 오늘의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서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기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교회 역사예요. 여기에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거기에서 기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산만해진 신앙인데 다시 성령을 우리가 보충받아야 돼요. 재충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이름으로 나가 복음도 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다시금 멈추었던 일들을 시작하고 중단되었던 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믿음 안에서 맡은 보물을 잘 감당하시고 그런 성서중앙교회의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기회로 해서
오늘 성경은 맥주 절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신앙적인 책임이 있게 된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맥주감사절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맥주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지킬 수도 없었어요. 자,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공동으로 묶어갖고 설명을 하면 더 좋겠는데 이 시간에 그 세 가지 절기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6월절은, 무교절은, 수장절은, 그리고 맥주절과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는 참 힘들고요. 성경 공부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통해서 중심 성전이 있다면은 그럼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루 길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대력에 보면은 32km예요. 32km,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32km 경내 안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비워야 되죠. 모든 남자는 절기에 지켜라. 그러면은 가정을 비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 부모님과 예수님이 갔습니다. 잘 지켰어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예수님 찾기 위해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는데 며칠 만에 예수님 만났어요? 3일 만에 만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찾으러 가는 길이 3일이에요. 마치고 돌아오려면 저거 3일이에요. 이 절기를 한번 지키기 위해서 가면은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립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주변에는 온갖 족속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 아모리,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미디안,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그들이 거둔 곡식들을 다 뺏어가고 다 그렇게 거두어 가는데 이 절기 때 남자가 없습니다. 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시간 비워야 되지요. 집을 비워야 되지요. 절기 지키기 위해서 또 예물을 준비해 가야죠. 곡식을 가져가야 되죠.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단순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맥주절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절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이렇게 쉽도록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절기 예배로 그 제목만 바꿔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할 일이죠. 자, 여기서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우물 하나 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곡식 하나 심을 줄도 모르요. 할 수도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먹을 만나도 하나님 주셨고, 하늘 양식이죠. 고기 먹다가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목마르다고 야다니까 무리의 반석에 쳐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주죠.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기르갈에 들어가니까 예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멈춰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광야 같으면 어때요? 목마르다고 원망, 먹을 거 없다고 원망,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 불평 쏟아졌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메추라기 만나가 딱 끊어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하고 요단강 사이 하나뿐인데 며칠 간격뿐인데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희한하죠. 그렇게 광야 땅에 불평 원망하던 그들이 주어도 문제인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가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하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천열매는 하나님께 하고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또 바쳐버립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이게 변화예요. 설명 그만할게요. 두 번째는 자급자족입니다. 내 신앙의 자급자족이에요.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신앙을 빌리지 맙시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빌려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라도 빌려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전부 목말라 죽어요. 전부 하나님 주시는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런 신앙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해결을 다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물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곡식 달라고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합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해결해요. 오히려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초실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것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건 명령이에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결정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킬 때는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키지 아니할 때는요, 대적에게 해를 당하고 대적에게 쫓긴다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지금 시간은 드릴 수 없고요. 마지막입니다. 맥주조 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후반기에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더 사랑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기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절기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주보 마지막을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맥주 감사절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